우리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321장 찬송하면서 봉헌. (25) 절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26절에서 다시 한번 이것을 명백하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졌던 믿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드러내야 할 그런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믿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6절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 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받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간직했던 가나안 땅, 큰 민족, 복의 근원이 되는 약속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족장들이 가졌던 믿음이 다 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역시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 것. 자, 이것이 누구 때문이었어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제사 제도와 또 성전 제도에 대한 계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죽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그랬으니까 그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죠.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바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죽었어요. 모세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물론 부모로부터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인간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라 그랬어요. 자,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구원에 속한 은혜입니다. 은혜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 받지 않아도 믿을 수 있죠?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인간 본성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생존해 있었다는 거 우리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지 않고도 믿죠? 세종대왕이 한글 창제했던 거 다 믿죠? 이거는 우리 인간 본성으로, 우리 지식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무슨 은혜다? 구원에 속한 은혜다. 특별 은혜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머리가 좋아서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이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이 믿음을 받았다면 이 보배로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은혜를 구해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이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 은혜 받은 사람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자, 은혜를 받아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은혜를 받아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주어집니까?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갖게 돼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돼요. 자, 믿음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둘 다 구원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면 상속자로서 준비가 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 26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하기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일꾼들 또 이 교회에 대하는 것이 그 누구를 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을 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드러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누구의 고난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인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누구를 위해서 받아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한 고난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음으로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데 그것을 억지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원치 않아. 나는 오직 저 천국의 소망이 있어. 뭐 이렇게 해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져보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가질 가능성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다 포기했다 뭐 해도 별로 쉽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모세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달하고
가장 부강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화려했던 나라 애굽의 왕자였어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실제로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맛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예요? 노예들이잖아요. 그 노예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더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그냥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막연히 그냥 낭만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더 큰 뭘로 여겼다? 재물로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아주 그냥 X로 표시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산으로, 그 실제적인 어떤 유익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뭘 바라봄이라? 자,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모세가 바라본 상이 어떤 상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상이었길래 그 상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을까요? 모세가 바라본 상이 어떤 상이었어요? 금덩어리였을까요? 무슨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멸관을 더 많이 받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오늘날 상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을 구원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 외에 어떤 더 높은 등급의 영광 아니면 더 좋은 집, 어떤 집은 지붕이 없고 벽이 없는데 더 많이 섬기는 사람은 뭐 더 평수가 넓고 화려한 집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를 쓰는데 어떤 사람은 막 금면류관, 보석면류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면은 뭐 빤스만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화려하게 뭐 이 땅에서 많이 섬기는 사람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렇게 그런 등급이 정해져 가지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상을 우리의 행위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행위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고 상은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 받는 것을 모든 신앙과 행위의 동기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이루는 것도 성화는 구원받는 것과 관계가 없다. 뭐와 관계가 있다? 상 받는 것과 관계가 있다.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 성화를 이루면 뭘 받아요? 상을 받는 것이고 성화가 안 되면 상을 못 받는 것이고 상의 문제다. 그리고 주님 섬기는 것도 무엇을 위해 섬겨요? 상 받기 위해서. 주님 알아가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율법 지키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모든 신앙과 그 행위가 다 무엇을 위해서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요. 자,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정말 인본주의적인 비성경적인 논리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는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구원은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고 이제는 오직 무엇을 위해서 한다? 상을 위해서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그냥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주 저급하게 만들고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부패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별로 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상 욕심 있어요? 천국 가면 됐지. 천국에 집 평수 좀 넓으면 어떻고 좁으면 어때요? 천국 가서까지 높은 사람 있고 낮은 사람 있고 높은 평수에 살고 좁은 평수에 살고 면류관 막 화려하게 쓴 사람이 있고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고 이런 차별이 있으면 그게 천국입니까? 왜 이렇게 인간적인 논리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 오늘날 교회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바라본 상이 무엇이었겠어요?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도 포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데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별개로 주어지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단지 그냥 영생 얻는 것,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지옥에서 건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구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우리에게 약속된 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상은요, 본질적으로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상이에요. 상이 뭐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그 근거가 되는 구절만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지금 뭐가 두려워요? 지금 뭔가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내 가진 재물을 잃어버릴까 봐, 안전을 잃어버릴까 봐, 내 명예를 잃어버릴까 봐,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좋은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지요. 그런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최고의 그 어떤 거,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십니다. 이 상급이 되신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최고의 행복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다. 자, 뭘 바라봤겠어요? 야, 내가 여기서 이제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내가 천국 가면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면류관 하나 더 쓸 거야. 내 집 평수가 훨씬 넓을 거야. 자, 요거 바라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상이 뭐라고요? 상이 구원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전한 성취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영광, 구원의 성취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누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완전하게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것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구원이 성취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에 에베소서 새벽 말씀 봤죠?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직분받은 거 그래가지고 죽을 고생하면서 감옥에 갇힌 복음 전하는 거를 억울해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도 은혜요. 또 그 결과로 사역의 열매를 갖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상을 주시오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요구합니까? 은혜라면서. 아니,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쓰임받은 것도 은혜고 열매 맺은 것도 은혜인데 은혜라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주세요 요구할 수 있어요? 오직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뭔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물론 차등상급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어요. 이제 흔히 예를 들기를 십자가 옆에서 그냥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마디에 구원받은 사람 있죠. 그 강도 구원받고 그냥 죽었는데 아니면 그냥 평생 살아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긴 사람하고 어떻게 상이 같을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차등 상급론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일리가 있죠. 근데 그것도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살려주신 것도 누가 살려주시는 거예요? 일찍 데려가신 분 누가 데려가시고 오래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일할 힘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 다 은혜라니까. 아니 똑같이 수제자로 3년간 훈련받았는데 야고보는 그냥 죽었죠. 한 번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해보고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요한은 늙어 죽었어. 90살이 넘도록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야. 나중에 만약에 야고보 너는 왜 일 조금밖에 못했어? 상을 조금 개털모자 씌워주고 요한은 너는 90살까지 살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이렇게 상급을 많이 받아라. 아니 그게 무슨 불공평입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등상급론을 주장할 수는 없어요. 다 은혜라니까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설령 차등상급론이 있다 손 치더라도, 차등상급이 있다 치더라도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것도 은혜이지 우리 수고의 대가, 어떤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다고 하면서 또 왜 상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합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이 기독교 신앙은요 항상 이렇게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하면서 한 분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했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뭔가 행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면서 또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뭐 하라고 그래요? 노력하라고 그러고. 요걸 잘 이해해야 돼. 이게 거듭나야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구원이 은혜로 100%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바치라는 거예요.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고, 구원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구원 받으려면 무슨 문으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딱 들어가면 그걸로 끝입니까? 첼로 욕장에서 크리스찬이 좁은 문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는 쉬자 그랬어요? 좁은 문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떻게 가야 돼요? 좁고 협착한 길로 죽을 때까지 죽을 고생하고 가잖아요.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합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자, 다시 쉽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 또 어렵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럴 것 같고, 태도를 똑바로 하십시오. 자,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 쉽지 않아요. 천국 가는 길이 그 길엔 어려움 많아요. 아니, 첼로 역정 읽어보고도 다시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있어요. 자, 다시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성경이 어렵다고 돼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가족을 버릴 각오를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릴 각오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구원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영광을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 힘내라. 너 조금 남았다. 이제 이 경주를 마치면 너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그 영광의 면류관이 뭐예요? 구원의 영광이라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의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가리키는 것이지, 구원 외에 구원은 다 받고, 자, 우등상 받을 사람 나오시오 해가지고 우등상 이렇게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의의 면류관이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주 앞에서 의롭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영광이 그 위에 더 뭔가를 받아야 될 만큼 부족한 거예요? 아니면 그보다 더 극치는 없는 그런 완전한 영광일까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구원은 기본적으로 그냥 자동차에서 기본형이 있잖아요. 기본형. 기본형이 있고 무슨 고급형이 있고 옵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은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옵션 없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옵션으로 상급이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구원 자체가 최고 럭셔리 완전한 영광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이상의 더 극한 영광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고난받고 하는 모든 것에 완전한 보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성취예요.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그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완전한 그 영광의 극치란 말이에요. 최고의 보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뭔가 덧붙일 필요가 없는, 천국 가가지고도 구원 받았는데 내가 땅에서 살 때 조금만 더 잘할 걸, 여기 내가 이렇게 평생 영원토록 내가 이렇게 2등 천국 시민으로 살다니. 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남았는데, 자, 그러면 그 상은 꼭 천국에 가서만 받는 것일까요? 그 상은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지금은 죽지 못해서 억지로 견디지만 내세에 가서 그 대가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다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잘 될 수 있을까? 자, 예수님한테는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제가 아기 키우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유한영 형제 은겸이 키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고난받는 것이죠. 은겸이만 없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두 사람 맨날 놀러 다니고 돈도 안 들어가고. 근데 은겸이로 인한 고난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이렇게 덩치도 작은데 그냥 남산만하게, 그 고생이 얼마나 큰 고생이냔 말이에요.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 낳죠. 낳고 나서 밤잠 못 자고 키우죠. 그래서 점점 크니까 또 그냥 이제 자아가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을 받는데 나중에 크고 나면 내가 대가를 받겠다, 지금은 내가 죽지 못해 한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부터 누리죠? 그 참 이상해요. 분명히 고난이거든. 그 애기 하나 키우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거든. 그런데 지금 죽지 못해 하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왜 그렇죠? 이 자녀들만 없으면 정말 편하게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자녀들이 없었다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참 이 자녀들 키우면서 고생도 했지만은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또 배우고 빚어지고 깨뜨려지고 이것이 헤아릴 수 없는 큰 축복이에요. 내가 우리 주님을 애기 키우는 것으로 비유를 했지만은 아니 그 애기 키우는 것도 이런데 우리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거라면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복권 당첨한 것보다 더 크게 여겼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면 너무 좋겠죠? 한 30억짜리 복권 딱 당첨됐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막 당장 막 세계 일주 한번 하고 막 얼마나 좋겠어요. 집도 사고 막 내가 도와주고 싶은 다 도와주고. 근데 복권 당첨된 것만큼이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왜 그러냐 말이에요. 지금 이 고생덩어리, 짐덩어리인 은겸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낳는데 부모는 절대로 그거를 짐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보물덩어리라고 생각해. 복권 당첨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겨, 더 큰 재산으로 여겨. 은겸이로 인한 그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누림이 있기 때문이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고난받으면서 죽지 못해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힘은 들어. 너무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서 나중에 제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더 좋아하고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죄와 상관이 없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 이거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 영광의 연합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사랑과 그 영광 가운데 하나로 연합되어 있었죠. 근데 그중 한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와 형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사 정도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초청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이 어떤 과정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구원을 어떤 과정으로 생각해야 돼요. 과정으로.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죠.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미니? 이루게 하미니.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받고 있는 거, 고난받고 있는 요 고난이 지금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영광을 이루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복권 당첨보다 더 좋은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고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이번 주에도 복권 하나 당첨됐어, 이렇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때문에 요구도 먹고 비난받고 그렇게 수모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뛰놀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기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뛰놀라는 말은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발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기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엄청나게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뭘 생각하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하늘의 상을 생각하면 이것이 엄청나게 기쁜 일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기뻐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로 41절에 보면은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았거든요. 그냥 여기서 채찍질하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한번 맞아볼래요? 그 채찍에 이 뼈 조각, 혀 조각이 달려있어가지고 살점이 뜯어져 나와요.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이거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맞고 나서 이제 돌아오면서 어떻게 하면서 와요? 억울해하면서 와요? 슬퍼하면서 와요? 이야, 내가 예수님 때문에 채찍 맞았어. 복권 당첨이야 하면서 더 큰 재물로 이 세상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떠나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임을 또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데 그 예수를 아는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겠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을 내가 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뭘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아 보셨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을 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일까요? 여기 이제
그 모세가 당한 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뭐라 그랬어요? 수모라 그래요. 수모. 이 수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개역 성경에는 원래 능욕이라고 번역되어 있었거든요. 능욕, 수모. 이게 비난받고 책망받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아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이 자존심이 생명이죠. 그래가지고 뭐 밥 굶는 건 견딜 수 있어요. 뭐 좀 병든 것도 좀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억울하게 비난받는 거, 모욕받고 조롱받는 건요, 이거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상처받았다 그럴 때 어떤 게 상처가 되나요? 뭐 육체적으로 아픈 거 이런 거 상처 안 되죠? 모욕받을 때, 비난받을 때,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거짓으로 나를 그렇게 비난할 때, 그때 이걸 이제 능욕이라고 했고 이걸 수모라고 했어요. 이게 가장 견디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를 포기하고 이제 그 노예 백성들과 함께 생사고라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자,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모세한테. 모세도 그 당시에 어울리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어울리던 그런 왕자들, 고관들, 뭐 귀족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을까요? 얼마나 모욕과 조롱과 그런 책망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이 바보 같은 놈. 참 알고 보니까 그 노예 자식이었네. 뭐 해가면서 뭐 얼마나 참 미련하다느니 아니면 뭐 온갖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것들을 정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런 걸 당했어요. 그래서 칼빈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가 지금 따르고자 하는 그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이 쫓겨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전부 이렇게 비난받고 거짓으로 거스려서 악한 말을 듣고 이렇게 수모를 받았습니다. 이런 비난 한 번 안 받아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주님이 눈물 씻겨준다 그랬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준다 그랬는데 뭐 눈물을 흘려봤어야지. 씻겨줄 눈물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말을 듣고 얼토당토하는 비난을 듣고 할 때, 수모를 받을 때 기뻐합시다. 내가 진짜 이제 제대로 된 목사 취급을 받는구나. 내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정말 주님 앞에 면목이 생기는구나. 참 이런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한테 흠잡을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완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무슨 말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는 자라 그랬어요. 먹기를 탐하고, 아니 예수 하다 정말 이런 비난까지 받았다니까. 야, 정말 여기 먹는 걸 밝히는 사람이야.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근데 그 집 사람들이랴. 여러분 누구네 집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집 사람들이죠? 그 집 주인이 그런 비난을 받고 그런 수모를 받았는데, 우리는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런 소리를 한번 안 들으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또 이런 위선자들로부터, 거짓 신앙인들로부터 수모를 받으셨으니 우리도 주님과 함께 수모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수모를 받는, 아니 주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를 이 세상의 모든 재물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